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제201차 기도부흥이라는 거룩한 산에 올랐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으며 주님의 보혈이 묻은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치유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그 영적 거산에서 내려와 우리가 마주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예배가 끝났다고 말하며 성전 문을 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 안의 예배,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 다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진짜 예배가 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부흥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부르셨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는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었고 이제 삶은 그 채워진 은혜를 나누고 또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자기들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201차 기도 부흥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입술의 기도를 넘어서 삶의 예배로 응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단이 될 수 있는지,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합당한 예배, 삶의 예배로 응답하기 위한 그 첫째 단계가 거룩한 제물로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성령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 태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한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의 위력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이제 앞장인 11장까지 설명한 죄인을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배경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내 의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된 삶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경험한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받들어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져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 자신의 안위와 성공이 삶의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내 중심의 삶이 지금 계속된다면 아직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나면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몸을 드리는 실천적인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중반 1절 중반절 12장 1절 중반절 우리 받들어 읽어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나의 인격과 삶의 활동 전체를 말합니다. 기도가 영적 고백이라면 삶의 예배는 내 손과 발 그리고 시간과 재물이라는 몸을 통해서 이게 삶으로 예배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산제물은, 구약의 제물은요 죽여서 드렸잖아요.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되어 드리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신약의 제물은 일상 속에서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 살아있는 행위가 제단 위에 올려지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어있는 또 다른 산돌들, 우리는 각자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영적인 예배지요. 오늘 하반절 1절 하반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영적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성적인 합당한 이란 말이, 그 의미가 이성적이고 합당한,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삶을 드리는 것은 가장 이치에 맞고 합당한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예배는 주일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 의식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시간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 못 드리면 한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그 다음 거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여기 붙들려 있지 말자 이 말. 여기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201차 기도 부흥을 마친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의 기도가 이제 너의 발걸음이 되었느냐라고.
너의 뜨거운 부르짖음이 이제 너의 일상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느냐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진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할 때, 여러분이 인내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는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인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에서 시작되죠. 이는 이 세대의 틀을 거부하는 단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상관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뭐라고요? 다시 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죠. 여기 본받는다, 본받다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거푸집에 나를 끼워 맞춘다는 뜻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짜여든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 중심이 되도록 자기 성공 중심의 틀을 자꾸 강요합니다. 아니, 주변이 다 그렇고 내 생각도 그래요. 성화의 시작은 이러한 세상 풍조를 단호히 거절하는 이런 걸 가르쳐서 거룩한 비주류라고 하는, 거룩한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부흥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성도로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나설 때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유산이나 명예나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본질을 바꾸는 변화와 분별이에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변화는 이런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본질적인 변모를 말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동력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은혜, 그걸 경험해야 돼. 마음이 새로워지면 영적 안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삶의 매 순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께 묻고, 이 성화된 모습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겸손한 자기인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셨어요. 새로워진 생각의 구체적인 열매는 겸손한 지혜로 나타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에 갱신이 덜 된 증거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201차 기도 부흥을 마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주님의 겸손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의 귀에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속삭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 부흥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은 이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어제까지 성경 읽기 분량을 다 읽으셨습니까?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읽어야지. 그럼 오늘 읽을 것과 어제 안 읽은 걸 보태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 밀리잖아요. 이러면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련회처럼 2박 3일 성경 읽을 수도 없고, 그날 주어진 일들을, 주어진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해 가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체의 사명은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돼요. 성화된 성도는 혼자 고결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가끔 보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우리 몸의 지체 원리로 설명하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다른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든이라고 보도 같은 지체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인정하면 돼요, 그죠? 목사님이 지금 모든인데 같은 지체라고 읽었다. 혹 발견하셨어요? 표현할 때. 발견 못해도 괜찮고 발견하면 그래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눈과 손과 발이 있듯이 성도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과 다른 달란트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5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체는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성도는 이제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 집사 고생한다는데 그 정도로만 생각해도 좋은데 요새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프다는데, 힘들다는데, 그 정도로 기억하고 주님, 그 지체가 많이 아파요, 이 정도라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픈가 보지 뭐. 물으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여러분, 지체의식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손에
손가시래기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손톱 주변에 약간 저거 되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래, 각질이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손가락 여기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뭐가 하나 이렇게 싹, 이게 젓가락질 할 때도 거슬리고 며칠 그러고 있지. 며칠 일일이 말은 못해도 이게 거슬려. 그러니까 내 손가락 아니면 이거 모르겠죠.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 몰라. 오늘 아침에도 젓가락질 할 때 젓가락 딱 뭐 걸리. 어제 그제도 계속 했는데 이게 지체지, 지체. 이 몸이 얘 때문에 온통 여기에 신경 써.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기에 이렇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단순히 사회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한 성도 한 사람은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 서로를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의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은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를 자랑할 것도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201차 기도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뜨거운 열정과 권세는 동원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사는 내 실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은사를 가진 자는 교만할 수 없고요, 그것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은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성도는 은사의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 청지기.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재적소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세워주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부흥을 통해서 체험한 뜨거운 사랑과 능력을 반드시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봉사의 제물로 우리가 승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직분과 섬김의 태도입니다. 오늘 7절 8절인데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7가지 은사,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쭉 설명을 하면서 섬김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섬길 때 성실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매진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동체를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을 돕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흥의 기쁨이 섬김의 현장에서 웃음으로 기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회복된 손과 발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가르치는 자리, 구제하는 현장, 그리고 성도를 위로하는 기도의 자리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의 완결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기도 부흥 삶의 예배로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요. 구원의 자비에 감사하고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